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지키며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이 지고 향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제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로 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이경희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힘들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를 보호하셔서 저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날개 밑에서 느끼는 포근함과 안전함을 알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심을 믿기에 저희는 담대히 아버지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 일상이 정상화되는 삶, 가족이 서로 만나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삶, 마스크 벗고 서로 미소의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삶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울증으로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오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혹여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 행정부의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선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구에서 으뜸가는 범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나라로서 구조를 원하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백신이 나오고도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고 변이된 바이러스로 급증하는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옵시고 안전규칙을 더 잘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곧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방황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해, 영어로 데드시라고 그러죠. 죽은 바다 혹은 소금기가 많아서 염해라고 불리는 그 동편으로, 지도상 오른편으로 북진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계속 읽어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 같은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고 북진하였고, 다음 22장으로 가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의 북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모압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는데, 지난주 상고한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려니까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만 해도 피곤하고 힘든데 퇴보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상심이 되고 많이 사기가 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서 내려준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이슬처럼 지면에 내렸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실증이 난 것입니다. 감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신 양식이었고 그것도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많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아주 특이한 처방전을 주셨어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가는 자들아,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또 보란 말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끝까지 뱀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9절에 보면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믿어보자.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린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아주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관원,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단 그 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했을 사람, 상상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샤론의 장미시며 저산 위의 백합 같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징그러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예수님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 모세가 장대 위에 들었던 그 놋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불경하게 모욕했다고 격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뱀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뱀을 매달라 그랬죠.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죄를 매다셨는데 그 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죄악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의 인용인데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구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de a curse for us 혹은 became a curse for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대속의 교리죠. substitution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2번 저주하지 않으시죠. 만약 하나님이 2번 저주하신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무효가 되겠죠. 예수님이 1번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것처럼 정반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 빛나는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mpute,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보혈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22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강력한 군사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메시아 왕국에서 장차 예수님 왕이 되신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군사적인 위대한 메시아관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거치는 것이다, stumbling block,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죄인으로 부끄럽게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철학.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이 영어로 absurd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광야의 놋뱀 기적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놋뱀을 바라보면 그 치명적인 독이 제거된다는 이 치료법은 일견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뱀들을 단숨에 물러가게 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들이 우연히 나타났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뱀이 물린 곳에 바르는 치료제 같은 것을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들은 좋은 약 덕분에 나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빛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비이성적이고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펄펄 끓는 그 열이 내려가고 그 독이 해독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오직 주님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오직 나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기적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성서 연구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조차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도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날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세상은 과학과 철학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조롱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조롱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있고 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미련한 내용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찬란한 앞에서
말구유를 말하고 가이사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이 복음만이, 이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참 듣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의 벙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 전도의 역군들로 세워주시며 잠자는 영혼들 깨우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태한 심령을 권고해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의 청지기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12시 30분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 혹은 직접 예배에 참석하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권사님, 시니어 교우님들, 임산부 또 회복 중인 교우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석조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집에서 넘어지셨다가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PT를 위해서 피지컬 테라피를 위해서 지금 이동하셨어요. 속히 쾌원하실 수 있도록 쾌유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증명서 지난 주 중에 우편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이번 주 금요일 개강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임원 가운데 회계가 잘못 주보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보에 넣습니다. 회장 정로와 부회장 송소망, 회계 박세은 자매입니다. 생명의 삶 2호로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릭 교우님 또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We are so glad you came to the service. We keep praying for you.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청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치과와 또 학교와 제일과 사업처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교우님들 또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집에서 일하시는 교우님들의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며 청년들의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현인호 우정희 집사님의 딸 재희, 장재원 박정원 집사님의 딸 아루, 김성각 김이경은 교우님 아들 세진, 케인과 제니탕 교우님의 아들 조셉, 빌킨스만 조미성 교우님의 딸 사라, 그리고 이기준 조윤정 교우님의 딸 제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예민한 기간 동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등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우리 서지원 간사님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석조 집사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힘써 참석하시던 집사님 다시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 되시는 박연환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A에 계시는 우리 조윤정 교우님의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며 조윤정 교우님과 모든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의 회복 중이신 에릭 교우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육신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막이 수술로 시력을 찾으신 이계임 권사님의 여생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배수진 교우님과 복중의 생명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순산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